로마서 13장은 성도들이 국가와 율법과 종말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국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요점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성경은요, 국가에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리더십에 세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 바꾸라고 해주셔서 됐나요? 네, 됐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국가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의 헤드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요, 학생은 선생님에게 순종하고요,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민은 국가의 리더십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지도자가 악해도 순종해야 됩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순종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는 하나님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으면 믿고 순종할 수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애굽을 바로가 통치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의 아빠인가요? 애굽의 의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갈 때 그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죠?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악의 배후라거나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디자인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선입니까? 무엇이 선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을 이룰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어둡게 보인다고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절이 길어지고 있어요.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통치권을 잃지 않으셨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비록 내 사업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가 형편없어서 내 가정과 사업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믿으면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가정이 망가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민망하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왜 어깨가 무겁습니까?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직장의 걱정은요, 사장이 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업체의 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때때로 그것이 불합리하고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볼 때 역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국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투표예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요, 어떤 지도자가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지도자는 잘못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투표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표 결과가 우리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국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대립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요, 우리 보기에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남편이나, 자, 제가 미리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나 또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충분한 리더십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가정에서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우리 아내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자녀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눈에 남편과 아버지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아버지와 남편들이 집안의 가정으로서 행동할 때 그 리더십들을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교회 리더십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리더십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세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는 모습들이 갖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각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권세인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면 그러면 이 국가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원들, 국가의 지도자들이죠.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국가를 가리킬 때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권세를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국가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보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없고 규제가 없고 처벌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앞에서 갑자기 빠르게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가 저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뭐예요? 앞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땅의 지도자들도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비리도 저지를 수 있고요.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국가에게 주신 사명은 악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것인데, 만약에 국가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고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요, 거리가 그렇게 깨끗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법이 세서 그래요. 그 나라는요, 길거리에다가 껌을 뱉거나 침을 뱉으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벌금이 80만 원이래요. 그 껌이 신발에 붙거나 거리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한때는 껌을 아예 팔지도 못하게 했었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해요. 또 싱가포르에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걸리면 벌금 80만 원이에요. 침 뱉다 걸려도 80만 원이에요. 무단횡단할 때는 82만 원 벌금에다가 징역 3개월. 또다시 무단횡단하면 164만 원 가중처벌, 징역 6개월이에요. 자, 그러니까 싱가포르 법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 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껌을 뱉고 침을 뱉으면 됩니다. 그러면 체감이 오겠지요. 한국에서는 경우가 달라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법이 이렇게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 길거리에서도 조심하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우리 고국 한국에서는 과속을 해봐야 벌금이 미국에 비해서, 싱가포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길이 꽉 막히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요? 버스 전용 차로로 그냥 내가 벌금 내고 만다 하고 쭉 달리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딱지 떼보신 분들은 아시죠? 300불, 400불씩 벌금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차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돼 있고, 딱지를 2번, 3번 떼보신 분들은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법이 약하면요, 사회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무너지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 속에서의 질서가 무너진 것은요, 다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도를 벗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현대 교회에서 권징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권징은 말 그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들을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분을 박탈하거나 그 교회의 멤버십을 다시 거두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전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단들도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고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권징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권징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한테 잔소리합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한테 훈육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의 자녀면 건들지 않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은 어때요? 반대가 됐어요. 성도들이 힘을 모아 목사님을 물리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만 내보내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자신의 세력들을 자꾸 모으고 자꾸 모아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말라기 시대의 교회처럼 돼버린 겁니다. 목사님들이, 제사장들이 그 교회에서 잘릴까 봐 성도들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것이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나보다 뛰어나서요? 존경할 구석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질서는요, 아주 심플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 말씀을 보면 불편해하죠.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말씀을 해석으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겠는가? 그것을 보고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하는 것이 다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든 주일학교든 우리 애한테 무슨 문제만 생기면 가가지고 선생님들을 막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존중해 주세요. 존경해 주세요. 그 수고를 사랑해 주세요.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교권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헤드십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든 국가의 지도자든 학교의 지도자든 가정의 지도자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곳으로 걸어간다면 순종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 절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왕이 시키는 일을 안 했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리더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라 할 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되는 권위에 순종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부터 7절을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라. 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 것이 있으면 내셔야 됩니다.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는 건 은행이나 남에게 돈을 빌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요. 성경이 금지하는 것은 너무 높은 금리를 매겨서 형제의 것을 착취를 하거나 정직하게 빚을 갚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핵심은 빚을 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빚을 지면 반드시 갚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다만 얘기하는 것은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아라. 때때로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갚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들, 아무리 해도 우리가 갚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고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지금 이 계명은요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간음을 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면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 일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율법들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원리예요.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가 왜 국가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왜 리더십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니까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까 봐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집에 이제 들어오는데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내가 늦게 가면 부모님이 걱정할 거야 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큰일 나, 매 맞아, 쫓겨나, 머리 깎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할 수 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해서요. 옆에 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쁜 말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인간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아요? 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집에 갔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빨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가 이제까지 너무 수고했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 와서 주님 사랑해요 손들고 고백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아빠 말은 듣지 않아요. 12시 넘어서 올 겁니다. 아빠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지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누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옛사람의 본성은 지금도 난폭하고 소리 지르고 싶고 내 것을 챙기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면요, 계명을 지키는 만큼 손해보실 거고요, 계명을 지키는 만큼 호구 취급 당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13장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요? 11절은 말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러분, 언제가 제일 어두워요?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두워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요, 가장 추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성도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억울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이렇게 멍청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어둡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도 악한 세대도 더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빛의 갑옷은요,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전신갑주를 말해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과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말하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요, 수술을 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의사가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수술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환자의 감염을 막기도 하지만 의사 자신도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들어가면서 나는 의사니까 나는 프로페셔널합니다. 그러니 장갑도 필요 없습니다. 마스크도 안 낍니다. 모자도 안 씁니다. 수술복도 안 입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환자도 위험하고요, 의사 자신도 위험해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유행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이 그 지역을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스크조차 안 끼고 나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위험한 줄 알면 마스크를 끼고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게 영향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지금 언급한 갑주들이 6개가 있는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중에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니 그가 나를 가르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설교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강해해 나가는 강해 설교를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말씀드려요. 저희 교회 교육 커리큘럼은 25년이라니까요. 3년이 늘었어요. 22년이었는데 3년 동안 3년을 더 붙였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70이 되셔도 80이 되셔도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자꾸 나오십시오. 밥을 잘 안 먹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병을 잘 걸려요. 말씀 안 먹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밥 잘 안 먹는 아이들이 크기가 어렵듯이 말씀 안 먹는 성도들은 절대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로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봅시다. 싸우고 나를 자꾸 죄로 끌어들이는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고 말씀 앞에 서셔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